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번 어깨 수술을 했을 때 전신 마취를 했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이제 마취가 깨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마취 약 때문에 의식은 깨어나긴 했지만 계속 졸리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께서 절대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면 안 돼요. 그러면 두통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계속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심호흡을 해서 빨리 몸속에 있는 그 마취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님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정말 잠깐만이라도 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그런데 계속 자지 못하게 깨우고 심호흡을 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번뜩 들어요. 하나님께서 꼭 그런 마음인데 그저 두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치 아주 추운 날 산길을 걷다가 너무 추워서 쓰러져서 그냥 잠이 드는,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면 안 돼요, 깨어나세요, 이러면 죽어요. 꼭 그런 심정. 고속도로에서 아주 차를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졸음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자면 큰일 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다급하고 그리고 너무나 간절히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잠든 심령을, 영적인 잠든 상태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가 급히 제목을 바꿨어요. 오늘 제목이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오직 하나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 저는 제가 뭘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빚 많고 또 목회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주님은 계속 주님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놀라웠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고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교회를 성장하거나 목회를 잘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눈을 떼게 만드는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만 해보아도 2000년 전 무서운 핍박과 또 이단의 미혹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성경책도 없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도 없고 번변한 교회 건물도 없는 그 시절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쯤 되는 교회였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을 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 만한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에베소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형편에서 좀 당황스러울 만큼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김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 정말 복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로 쫙 갈라지는 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고 또 어떤 사람이 어둠의 자녀인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도 힘든 일, 고민되는 일,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잘 버텨낼 수는 있을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빛의 자녀인 것만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안 보는 시간, 아무도 안 보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 아주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상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순간이 있고 아무도 안 보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밀한 장소와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바로 이 점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안 보는 시간, 아무도 안 보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안 보는 장소와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밀히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실상,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두움의 일을 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 죽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